아,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여러분 생애에 가장 축복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인간에게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고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인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름답다 했을 때 그 아름다움의 대상이 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요즘 꽃보다 할매 그 제목 있죠?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 이런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보다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꽃을 보고 야 아름답다 이러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야 아름답다 이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요, 다른 데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만 보입니다.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와 닭과 돼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소와 닭과 돼지는 인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만 관심이냐?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 자신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자, 한번 시편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시편 8편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하고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이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활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시달리면 어떻게 할까요? 안 아름답다 이러겠죠. 그렇죠? 인간이 언제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마음껏 살 때, 가장 그때 아름다운 상태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보고 아름답다는 것은 사실은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회복된 인간을 보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상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무너져 있으면 이게 아름답겠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합시다. 집을 너무 잘 지어놨어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너무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매일 싸워요. 부모는 참 아름답다 그럽니까? 그 좋은 집을 사놓고 그 좋은 조건에서 매일 싸우고 죽고 난리치면 아름답다. 그 아들 집에 갔어요. 정원에 너무 꽃이 아름답고 막 그 호수에는 막 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부는 매일 싸워요. 그 꽃을 보면서 부모가 아름답다 그럴 부모가 있습니까? 저 꽃 다 꺾어버리고 싶다 이러겠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이 회복될 때, 인간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느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 상태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없죠? 창세기 3장 문제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서 이것을 다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죽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온 거냐? 영적 문제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걸 상실한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물론 내가 그 일의 어떤 대상자가 되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데 있고 창세기 3장 문제로 시작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뭐라 인간의 그 영이 죽어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인간은 그래서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인간에게는 뭐가 계속 오냐?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고통이,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 문제를 볼 때 눈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이 엉뚱하게 문제의 원인을 잘못 봤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 방법도 엉뚱하게 적용하고요. 원인을 잘못 봤으니까 자꾸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뭐냐면 원인을 잘못 본 거예요. 원인을. 아담과 하와가 그 축복을 딱 상실하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와는 아담 탓했고 아담은 하와 탓하고요. 서로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그 전에는 내 살이며 살이고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이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나니까 완전히 왼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와에게 있었습니까? 하와가 갑자기 왼수같이 보인 게 하와의 잘못이냐고요? 아니에요. 아담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왜곡시킨 존재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못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원인을 잘못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왔다고.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래요. 그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공격은 사단한테 당하고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더라고요. 동에서 뺨 맞고 서에 가서 화풀이 하는 격이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잘못 봤어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보면. 근데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왔구나라고 보지 않았고요. 이건 우리가 경제력이 없어서, 우리가 정치적 힘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 육신적인 조건을 회복하는 데 두어버렸어요. 그 생각과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보는 그리스도관도 다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이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정치적인 힘이 있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냐? 자신들의 지금 경제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다 눈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잘 봐야 돼. 원인을 잘 봐야 돼. 그 잘못 보고 있는 내 눈이 틀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냐면 안 맞는다고 그래요. 말씀과 내가 안 맞아요. 그래요.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맞는데 내가 그걸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혜를 많이 가지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지혜를 모아보자. 그래서 나온 게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자기들의 지혜를 모았어요. 그거를 계속 저장했어요. 편집했어요. 그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자녀를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책이 많으면서도 그들은 그걸 계속 모으죠? 뭔가 부족한 게 있는가 봐. 뭔가 부족한 게 있는가 봐. 계속 모읍니다. 그리고 계속 가르쳐줘요. 이대로 해봐, 이대로 해봐. 안 돼요. 안 되는 거 또 모아요. 또 모아. 그 또 가르칩니다. 또 안 돼. 또 모아. 그래서 탈무드 양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그렇게 모으는데도 지금 끝이 안 나요. 왜?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 봐. 오늘날요, 사람들이 꼭 이런 식이라. 잘 모르면요, 도서관 가가지고 책 막 읽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집에다 막 책을 막 산더미 같이 모아놓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닌데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뭐 답답하면 뭐 어디 답이 없나. 인생 처세술 같은 거. 이렇게 하면 행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뭐 된다더라. 목회한데 이러면 목회 부흥한다더라. 그럼 막 책 사가지고 막 부흥이 되는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2000년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역사예요. 왜 그렇게 뛰어난데 고난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원인을 잘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노력하고 왔는데 왜 내 인생의 어려움은 안 끝났을까요? 원인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해답을 잘 봐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틀리게 보면 그 처방도 틀리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명의의 특징은 그 사람의 질병의 원인을 잘 찾아내는 게 명의 아닙니까? 돌팔이는 뭐예요? 원인은 모르는데 코끼리 뒷걸음질하다 쥐잡는 식으로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고 그러다 사람 망치는 거예요.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의사가 자꾸 이 약 먹어봐라 저 약 먹어. 그 의사는 멍청한 의사고요. 2번 다시 가면 절대 안 되는 의사예요. 의사가 딱 보고 당신의 문제는 이겁니다 하고 딱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인생 문제 원인은 이거야. 그리고 그 답은 이겁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이 눈이 유대인들은 종교라는 것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종교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종교는 원인이 틀렸는데 그 틀린 원인을 성경이나 신앙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뭡니까? 그 언어나 표현은 다 성경적이고 신앙적인데 원인이 정확히 발견되지 않고 처방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나중엔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듭니다. 종교생활을 오래 해보세요. 완전히 교회 등 돌려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완전 반기독교인이 돼버려요. 종교생활을 오래 한 사람 치고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한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거의 반기독교로 확 돌아가 버려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본 것이고 그 답을 정확히 처방한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온 것이고 그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죠? 모든 원인은 너희들의 잘못에 있었고 처방은 너희들이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열심을, 최선을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럴듯한데 그 길로 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몇 가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착각을 하냐? 구원관이 헷갈려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게 구원인데 종교의 눈이 딱 고정돼 버리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삶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규모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삶의 사람이 인격적으로 수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를 탁 첨부해 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관심은 어디가 있냐? 믿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불신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해낸 그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구원을 받아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원인을 틀리게 봤기 때문에 결과, 처방을 틀리게 갖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 종교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종교는 사람들이 속기 쉬워요. 왜? 사람의 성실함과 열심과 선행, 윤리, 도덕, 공덕 이런 걸 다 갖다 붙여놓기 때문에 그거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 구원은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생명은 인간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씨 하나도 그걸 모양은 똑같이 만들 수 있으나 그 생명은 인간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죠? 가끔 저 식당에 가면 음식 이렇게 모양, 모조품 해놓은 거 보면 진짜 맛있어 보이게 만든 데고 있고 어떤 데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어 하는데 그저 비싸고 좀 유명한 식당 가면 그걸 잘 해놨더라고. 이렇게 그냥 그걸 보죠. 그거 백날 먹어봐야 배 안 부르고 살 수 없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하지. 어떤 경우는 막 저번인가 한번 갔는데 별로 생선 먹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거기에 갈치 이렇게 튀겨놓은 것 같이 모조를 해놨는데 그게 왜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갈치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켰더니 시커멓게 태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모조보다 못하다. 그래도 그 모조는 먹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탄 거라도 다 발라내고 먹으면 삽니다. 생명은 인간이 못 만드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건 상식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구원을 못 만든다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이걸 이해 못해요. 죽어도 깨어나도 이걸 이해 못해요. 두 번째, 축복을 착각해요. 축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축복입니까? 성공하면 축복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축복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행복하지 않은데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도리어 재앙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돼버려요. 차라리 없으면요, 도둑 들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는 도둑이 자주 안 오죠? 그럼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뭔가. 근데 우리 집에 도둑이 너무 자주 와. 뭔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가져갈 게. 있지만 그건 도둑을 불러들이는 도구라니까요. 우리 집은요, 참 감사해요. 도둑이 안 와. 일단 전에 한번 누가 문을 두드렸다. 근데 난 생각해보니까 도둑은 아니고 심심해서 두드렸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우리 드라바에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사실 또 와운들 줄 것도 없어. 누가 그래 도둑이 들어왔다가 하도 못 살아서 차라리 놓고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이 뭡니까? 소유해 있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에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을 해요. 뭔가를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 싸웁니다. 불쌍한 것 중에 가장 불쌍한 거예요.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다면 그런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데 그게 어찌 축복이고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감옥이라도 행복한 거예요. 요셉 보세요. 그것이 노예라도 상관없다. 그것이 감옥이라도 상관없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도리어 이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감옥에 있으면서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있었다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축복관을 바꿔야 돼요. 종교는 이걸 이해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행복이야. 그래야 축복이야. 그런데 가져봤죠. 원해봤죠. 그러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세 번째, 성령 인도입니다. 뭐가 성령 인도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 도대체 뭡니까? 성실하고 착하고 바르고 그러면 성령 인도 잘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인도 받는 어떤 조건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성령인도 받는 절대적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사람이 성실하고 착한데 성령인도 절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성격도 모나하고 또 사람이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또 어리석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데 성령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발견해. 내가 있는 이유를 발견해야 성령도 잘 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지? 이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왜 결혼을 하라고 했지? 왜 이 남자를 만났지? 왜 이 여자를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이 직장을 가져? 이유를 발견해야 성령도 잘 받는 겁니다. 이유 발견 못하니까 늘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결정적일 때 엉뚱한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정말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령 인도 받는데 좋은 조건이 있어요. 아주 착하든지, 진짜 너무 착하든지, 너무 지혜롭든지,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라 너무 지혜롭든지, 아니면 무지무지하게 믿음이 좋든지. 근데 믿음도 없지, 착하지도 않지, 지혜도 부족하지, 되는 일이 없지. 그때는 어떡하냐?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뭘 잘 모를 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한 50%는 성령 인도 받기 쉬워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근데 하라는 대로도 안 하지, 자기 생각대로 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목회자가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데 뭐 절대적인 게 그게 아니라 주의종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 장기를 둘 때요, 3자가 훨씬 잘 둡니다. 나보고 두라면 못 두는데 3자는 잘 보여요. 목회자가 성도들 이렇게 보면 이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잘 보입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똑똑한 건 아닌데 저도 잘 보이더라고. 나보고 하라면 잘 안 되는데 나 자신은. 그래서 도움을 받아라. 아멘. 특히 렘넌트는요, 성령인도 받으려면 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잘 받아요. 세 사람한테. 일단 선생님이 아이고 이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으면 돼요. 선생님이 생각 속에 늘 아이고 그놈은 괜찮아질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둘째, 부모님이 믿음이 가야 돼. 아이고 이놈은 내 자식이지만 그래도 뭐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그냥 성령님도 잘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종이 늘 생각할 때마다 왠지 믿음이 가고 기도가 되고 아이고 흐뭇한 거. 근데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님도 절대 못 받아요. 아유 그놈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되네. 이렇게 되면 아이고 그럼 걱정돼. 거기다 부모가 내 새끼지만 아이고 이거 남 새끼가 낫겠어, 이렇게 되면 목회자가 볼 때 기도가 안 돼 걱정되고, 그러면 성령님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간단하죠. 그럼 내 성령님도 잘 받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세 사람의 시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그 시선은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나중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 큰 코 다치고 옵니다. 큰 코 다쳐요. 성령님도 잘 받아야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잘 타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님도 받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 제일 좋은 방식이 뭐냐면,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있으면 웬만하면 성령님들을 아주 잘 받고 있다고 봅니다. 예배도 빠지지요. 뭐 이러면 참 성령님도 받도록 해주고 싶어도 참 힘들합니다. 뭐 사정이 있어 빠지는 것 말고 그냥 왠지 교회 가기 싫고 말씀 듣는 게 싫고 그러면 성령님도 못 받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착각을 빨리 벗어야 되는데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게 기도 응답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기도응답입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은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받은 구원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응답을 받는 증거가 뭐냐?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아멘. 나를 넘어서야 돼요. 두 번째, 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건 나의 나. 그 나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나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야. 나를 넘어서고 나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종교는 이걸 몰라요. 넘어선다? 나를 채우기 바빠. 나를 채우기 바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붙잡고 그거 만들어내기 바쁘고 그거 채워내고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나를 넘어서고 나를 넘어서서 나를 찾으면 하나님이 그 나를 찾은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게 필요하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더하여 줄 것이다. 나를 넘어서고 나를 찾으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이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 워낙 여러분 이제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왔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고 들릴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 말을 알아들으면 굉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이들은 부정했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이 가장 큰 어리석은 영안이었어요.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자 27장 63절로 64절을 쭉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막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 유대인들은 지금 완전 종교인이에요.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지금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과 안 맞아요. 근데 안 맞는 사람이 부활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이야 이분이 그리스도 있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따라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면 또 죽였을 거예요. 쫓아가서. 죽을 때까지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 이들은 자기를 바꾸질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면 바꿨지 나를 안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안 바꾸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 죽지 않잖아요. 안 죽는데 또 죽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논쟁이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신경 쓸 일 없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생각지 않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나 3일 후에 나 부활한다. 이 말이 이들에겐 큰 부담이 돼버린 거예요. 논쟁이 끝나야 되는데 논쟁이 씨앗을 남겨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만 우리가 막아버리면 된다 생각하고 이들은 부활을 막으려고 작정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으로 매수하고 어떻게든지 이 부활을 막으려고. 도저히 이해 안 가죠. 우리 생각 같으면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리고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종교의 문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절대 나를 안 바꿔요. 오늘날 많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간을 지금 망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안 바꿉니다. 가끔 제가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거 느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로 각인된 분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진짜 어려워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 들어가. 당당 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분이 좋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어설프게 다니는 분이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게 균열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 뭐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모르겠어 난 그래야 이게 들어가는데 끝까지 난 뭐 알고 있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절대 안 들어가요. 주님이 살아나도 안 들어가. 또 잡아 죽일 판이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참 불신자 있죠. 교회 한 번도 경험 안 한 분이 복음을 넣으면 더 잘 들어갑니다. 왜? 막는 어떤 뭐가 없어요. 이 장애물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잘 들어가요. 어저께 스피드 스케이팅 봤죠? 이승훈이라는 분이 탁 탔는데 12위 했더라고. 근데 그 아나운서가 재밌더라고. 전에는 어떻게 은메달을 땄냐?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탔기 때문에 은메달을 땄대. 자기가 딸이라고 상상도 안 했고 감독도 딸 거라고 생각. 아무것도 모르고 탔는데 그때는 은메달인데 이번에 뭐냐면 탈 것 같다고 했는데 12위야. 내가 그랬어요. 쟤 이번 못 탄다.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타야지 이런데 거의 정신 놓고 타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타면 못 할 거다. 우리가요, 뭐 내 거 뭔가 있다 생각하잖아요. 안 돼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건 다 틀려져요. 그래야 뭔가 됩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전 이 말씀이 참 전 좋아요.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시작. 그럴 수 없노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멘. 예.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다 틀려.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맞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다 맞아.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있는 것도 맞는 거 있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안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장애물이 돼서 안 맞아요. 이 유대 지도자들을 전적으로 이 문제가 걸린 거예요. 자,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신적인 것과 자기의 안위예요. 이들의 관심은 로마 속국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거예요. 이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도 자신들의 생각을 지지하거나 대변해 줄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이니 영은 무익하다.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우리는 육이 유익하고 영은 의미가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영이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니까.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안 맞는 거예요. 근본이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부터 축복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영적으로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실 이 땅의 문제를 영적으로 안 봤어요. 그들은 정치적 경쟁 문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정치적 경제적 그리스도로만 봤어요. 영적인 문제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영적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늘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근본으로 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게요, 내 문제를 해피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면 해결도 안 되지만 신앙도 안 자라고 체험도 못 해요. 나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랩런트들 물어볼게요. 공부 안 되는 거 무슨 문제인 것 같아요? 공부 안 되는 거 무슨 문제 같아요? 산만한 거, 게임에 막 몰입해가지고 그거 할 때 너무 행복하고 말씀 들을 때 너무 지루하고 뭐 이런 거,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런 문제 다 무슨 문제 같아요? 부모님 탓인 것 같아요? 어머니 나 훈련 안 시켜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뭐인 것 같아요? 내가 원래 태어나기를 좀 그렇게 태어났나 봐. 내 문제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누리지 못하는 문제에서 온 거예요. 영적 문제예요. 어떻게 그걸 다 영적 문제라고 합니까? 근본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거 이해되어야 빨리 어떤 원망, 불평, 탓을 딱 벗어나고요. 핵심을 딱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는 그때 되는 거예요. 그 전엔 기도가 안 돼요. 문제를 영적으로 안 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는 가장 영적인 행위인데 문제를 틀리게 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행위를 합니까? 영적인 사실을 못 보는데 어떻게 영적인 행위를 하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렘넌트들 기도 안 되는 이유는 문제 보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성도가 기도 안 되는 건 문제 보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열려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는데요. 알죠. 그런데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이 문제 답이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된 거예요.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부모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녀가 안 되는 문제를 또 부모들은 물어볼게요. 누구 탓입니까? 내 자녀가 뭔가가 내 마음대로 안 돼. 누구 탓입니까? 이 남편 탓한다 엄마는. 아이고 네 애비 닮아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누구 탓이에요? 아이고 네 애미 머리 닮아서 그렇다. 참 기가 막혀요. 이제 그것도 아니면 그럼 네 애비는 그래도 머리는 좋더라. 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니 그죠? 네 놈이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선생님 탓하든지 친구 탓하든지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답 절대 안 나옵니다. 어디에 있죠? 얘가 하나님을 잘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얘가 복음을 잘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응답을 받도록 기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어떤 날 어떤 사람이 재미있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공이 다 동의했던 언어들이에요.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원인을 잘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또 기도 내용을 틀리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저놈을 바꿔주옵소서. 저놈의 머리가 지금 아주 그냥 깡통이어서 안 됩니다. 이건 또 이제 방향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누리게 해주옵시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부모들이 잔소리가 없어져요.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계속 자녀 놓고 원자폭탄을 쏴대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잔소리가 많은 거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문제 잘못 받고 해답 잘못 본 데서 온 문제예요. 바꿔야 됩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큰 응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확히 이해되면 다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는 유일한 답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이건 사람이 만든 답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인들이 생각해낸 답이 아니에요. 창조 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유일한 답이에요. 그럼 그 답은 모든 곳에 다 적용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주님이 말하죠. 마태복음 시편 8장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넣어준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이 땅의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학업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학업 정복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정복할 수, 경제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질병도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어그러진 걸 다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우린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몸부림칠 게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내가 누릴까 놓고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열심히 뭘 할까? 하지 마세요. 도리어 지치고 피곤해요. 뭔가를 막 해야 된다. 그것도 하지 마세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 거기에 내가 매워버려요. 착하게 살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지금까지 보인 것이 다 그런데 뭘 더 잘 보이겠습니까만은 그냥 편하게 그러면서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누릴까? 나머지는 주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내가 정말 실수하면요 상대방 눈을 어둡게 해서라도 안 보이게 하겠죠.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진짜로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했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한테 그리스도의 상을 전혀 못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년간 공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계속 설명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설명했어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했어요. 성경에 예언된 것을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예언된 대로 나귀도 타고 예언된 대로 죽은 자도 살리고 예언된 대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예언된 대로 했어요. 시체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도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건 유대인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읽었던 그들 안 보여요. 그것만 안 보여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스도만 안 보여요. 자,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본질을 보는 눈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데 본질을 못 봤어요. 근본 문제를 못 봤어요. 근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이거를 이들이 못 봤어요. 첫째는 뭐냐?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됐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선택을 받은 것만 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죄가 없어져요. 근데 선택민이 있으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타민족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원죄가 이해가 안 됐어요.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만족이 없는 존재예요. 왜?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만족하고 새는 하늘을 나를 때 만족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만족하듯이 인간은 애당초 창조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만족이 있어요. 근본적인 만족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거를 자꾸 찾게 돼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욕망, 욕심, 야망 이런 게 생겨요. 그런 게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범죄가 나옵니다. 자범죄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상숭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하면 이게 해결되려나. 그래서 오래전부터 인간은 우상숭배를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원죄가 이해 안 되지.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자범죄는 계속 짓지.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재앙은 오지. 그러니까 우상을 잡는 겁니다. 우상 숭배 계속. 그게 가문을 타고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가문의 죄가 돼버려요. 우상 숭배의 죄가. 3세대가 계속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 전혀 이해 못했어요. 두 번째, 사단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만 봤어요. 인간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마지막엔 심판을 받는다는 걸 몰랐어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아시죠?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안 믿었다는 거.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이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내세를 믿는 파가 있었고 내세를 안 믿는 파가 있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세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이들은 육신의 삶.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끝낸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끝냈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끝냈어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고백만 하라, 그러면 끝난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최고의 은혜예요. 두 번째, 사단은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사단 절대 끝내지 못해요. 사단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공간, 시공간 다 초월해 따라옵니다. 우리를 계속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재앙이 밀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는 지옥의 문제입니다.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재앙은 영원한 겁니다. 그거를 끝내고 천국을 우리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온 이유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 못했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자, 이 비밀이 우리의 노력으로 알게 되냐?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아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굉장하죠.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 통곡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야, 진짜 하루 종일 그 떼약빛 밑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루 종일? 그 더운데? 그 열심 대단해요. 그 사람들이 공부 양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바울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부를 많이 한 자기 머리로도 복음이 이해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이해되는 은혜,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노력으로도 세상의 지식으로도 안 되는 이 복음이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렵습니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몇 번 읽었는데도 모르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이 복음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성경에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이 복음을 모르게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 복음 들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복음을 못 알아듣지? 빨리 파악해야 돼요. 세상 신이 그 사람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지 않겠느냐? 가지고 나오지 않겠느냐?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려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로 전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아마 현장 사역해 보면 알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마음에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복음을 전했을 때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했을 때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알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래 각인된 것이 있어서 안 돼요. 그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했어요. 씨를 뿌리는 네 군데 뿌렸어요. 좋은 땅, 길가, 가시덤불, 그 다음에 돌밭. 인데 그 비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는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물질의 탐욕으로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구나 그랬어요. 염려가 있고 탐욕이 각인된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요, 이 각인된 게 무섭습니다. 한번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잘 안 벗겨요. 사람들이 막 돈돈돈돈 합니다. 그러면 그게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도 돈돈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들어온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그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계속 먹으면서도 배고파 그래요. 이건 각인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할 만큼 토하면서도 먹으면서도 늘 허하다 그래. 각인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거 바꿔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가요. 각인된 거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진 거 있어요. 그거를 호세아서는 이렇게 써요. 땅이 묵어 있다는 거예요. 굳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가시덤불 같고 돌짝 같다 그랬어요. 딱딱에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니 너의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굳은 땅이 바뀝니다. 저는요, 그 경험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이요, 진짜 안 바뀝니다. 특히 40년을 살았다? 40년간 굳어진 거예요. 50년을 살았다? 50년간 굳어진 거예요. 60년을 살았다? 60년간 굳어진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비집고 들어가야 되겠죠. 기도하면서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깨지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깨집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 가득했던 분이 어느 날 말씀이 들어가면 확 바뀌어버려요. 그 능력과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성령 충만을 주겠다.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끝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검이 뭔지 아세요? 칼하고 검은 다릅니다. 이 도는 칼날이 한쪽에만 있는 건 도죠. 도 이렇게 한쪽에 있는 거 그건 도입니다. 근데 검은 뭐죠? 양쪽 날 있는 게 검입니다. 검은 이렇게 양쪽으로 흔들어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도는 한쪽으로만 쳐야 됩니다. 근데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양쪽에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막 흔들면 돼요. 무슨 얘기냐? 막 말씀에 노출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놀랍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은 바꾸고 계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의 응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과거의 잘못된 각인된 배경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바꿀 때 내가 바꿔야지. 그래서 바꿔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로 발견하면 됩니다. 깨달으면 돼요. 주님은 네가 그걸 인정만 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발견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점이 있구나. 요거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각인된 게 있구나. 나는 이렇게 어떤 부분이 있구나. 상처가 너무 강하구나. 내가 잡혀 있구나. 내가 이것이 너무 나에게 체질화되어 있구나. 요걸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참 제가요, 그 강시 아닙니까? 제가 강시인데 성품은 부드러운 것 같죠? 제가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문화에서 오래 자라다 보니까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서 착한 이런 캐릭터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착한 사람. 저를 보면 착한 사람 같이 생겼어요? 악한 사람 생겼어요? 저를 보고 독하다 이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강한국 목사는 독하게 생겼다 이런 분은 없더라고요. 제가 눈이 뭐 째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가. 그런데 고집은 세요. 제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관찰하는 경향, 그걸 관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요, 내 생각을 잘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저도.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부딪혔던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저희 집사람 딱 태우고서 밤 야간 도주도 하고 막 이런 게 막 도망가고 막 이런 게 저 생각 안 바꾸는 게 저도 절대 안 바꿔요. 제 생각이 옳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그거 보면, 뜻 보면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속은 아주 좀 못된 그런 게 있었죠. 이게요, 안 바뀌어요. 그냥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딱 들으면서 평가합니다. 저건 정치적인 견해가 틀려나가고, 저건 애화가 내가 아는 것과 달라. 저분 왜 그런 거 저렇게 하지? 내가 볼 땐 저건 이거.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앉아서. 은혜가 될 리가 없죠. 항시 비판적인 관점에서. 근데 그게 또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굉장히 내가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는 생각을 나쁘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날 말씀을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각과 틀이 틀렸구나. 그게 딱 인정되더라고요. 내가 다 틀렸구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거 상식까지도 다 틀렸구나. 지금까지 내가 고집핀 거 다 틀렸구나. 내가 우리 부모 되게 원망했는데 이것도 틀렸구나. 내가 이거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 이것도 틀렸구나. 나는 굉장히 뭐하다 이것도 다 틀린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야, 진짜 그 순간에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말씀이 깨달으면서 무슨 얘기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 이런 거였구나. 그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뭘 한 게 없어요. 제가 뭘 막 바꿔야지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그냥 발견만 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난 발견만 했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시간표에 따라 다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요. 오늘의 상황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잖아요. 그 빛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나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흑암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정말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자녀의 미래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오늘의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요, 경쟁하지 않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연약한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배를 담고 있고, 아멘.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건가? 모세가 처음에 착각이 그거였어요. 나는 나이가 많고 나이는 뭐 말을 못하고, 이게 자기 껍데기 보고 자기가 생각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나중에 본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겉으로 보기에 내가 별게 아닌 인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나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에 빠진다 할지라도 재앙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요셉이 그걸 보여줬어요.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나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시대를 놓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전도자란 말은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수준을 보고 전도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전도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이제 그걸 누리시면 돼요.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이거 이해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들을 살릴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이 시대에 3단체가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조직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세 가지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요. 목회자를 돕는 보호자여 동역자의 식준의 응답을 받길 바라고 렘넌트를 실제로 돕는 렘넌트의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모세에게 성막을 그렇게 지라고 했을까?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지라고 했을까? 그 시대의 재앙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바꿀 교회의 응답을 누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 하루에 많은 시간 두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것을 놓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조금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통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무지했던 유대인들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속에 오래전부터 각인됐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시대 살리는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